네, 안녕하세요. 8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카나다에서는 이렇게 산불이 참 그쳐질 모르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까? 우둔한 우리들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을 준비하며 또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방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예전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제가 공독했던 미터입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별명이 여러분 성령행전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한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진단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느끼고 또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일부를 감추고 속일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빌립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때 그들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그들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언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때 말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이제 광야 길로 가라 그렇게 인도하실 때 사실 광야에는 아무도 없고 거기 가야 될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 갔을 때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장소를 빌려서 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 장소를 비워달라는 그런 이제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령님은 저에게 스코키 지역에서 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얼마 안 있어서 한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 환경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능력받다 이 말은 아티마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욕을 받고 또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할 때 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고난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사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변함없이 그 일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바울 주위를 둘러섰습니까? 그 전구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멀리서 쫓아와서 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제자들이 그 주위를 삥 둘러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이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을 뻔했는데도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쉬어야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죄를 회개하라.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구정물로 가득 차 있는 그 구정물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그 제거된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로 채워야 되겠죠. 바로 성령님 이 빈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라. 둘째는 갈망하라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생각이 안 나도 감사를 시작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고, 전도할 생각이 없어도 전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하나 순종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어느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는가 돌아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나는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런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혹 내가 아직까지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갈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진정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